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분 찾아드립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보고 싶은 분 찾아드립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TV는 사랑을 싫고 맞아요. 보면 어릴 적에 내가 만났던 동무들, 선생님, 나에게 큰 도움 줬던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거 기억하시죠? 제가 문구를 봤는데 보고 싶은 분 찾아드립니다. 제 머릿속에 그런 게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누굴까? 그래, 30년도 더 된 그 과거에 그 친구가 참 기억난다. 야, 이 선생님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스티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고 싶은 분 찾아드립니다.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정 고민, 개인 고민, 사업 고민, 증거 확보, 전직 수사관 출신.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스티커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올라온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요. 이쪽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데 옆에 보면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문학적인, 야,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흥신소처럼 뒷조사하거나 뭐 이러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어 하나를 보거나 문장 하나를 볼 때도 이해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이나 사건, 이야기를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신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 바라봄의 시각들이 존재해요. 전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다 믿어주세요? 보세요, 아멘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시냐고요? 한 분 있네요.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요, 안 믿어지는 게 잘못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다가 한 지역에서는 야 너희의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이런 말하는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도 종교심이 많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도 의심이 많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얘기해도 믿어져야 믿어지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못 믿어지시는 것도 조금 있죠? 아멘은 안 하고 소리 끄덕끄덕.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같이 다녔던 도마도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 상처,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 만지지 않으면 난 못 믿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지도를 보거나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좋겠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아마 길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렵고 건조하고 걷기 힘들었나 봐요. 또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5절 하반절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만나와 같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나 이거 싫어. 맨날 이거야. 10년째 20년째 이거야 이러면서 싫어하는 거야. 하찮다라고 말해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겠죠. 모세도 기분이 나빴겠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광야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가 불뱀이에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성경에 보면 6절 말씀 끝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봐요. 그때 백성이 두렵고 힘드니까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또 모세 당신에게 우리가 원망하는 그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없애달라고 부탁해요. 모세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이 노트로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고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나무 위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 얻고 생명 얻는다라는 이야기,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즉 바라본다라는 것이 구원의 방법임을, 은혜의 방법이요 생명의 방법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바라보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깊은 은혜가 충만케 되는지요. 함께 좀 은혜 나누지요.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 시대의 원로 교수 중에 한 분이세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1920년생이세요. 지금 뭐 102살쯤 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분의 제자인지 몰라요.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한 토막 내용 중에 자기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한참 가르치던 시절에 운동권 여제자가 있었대요.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 운동권 가서 이렇게 해보셨어요? 집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해봤어요. 뜨겁고 막 민중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게 진리인 것 같고 그러죠. 이 여제자가 운동권인데 아버지가 군 장성이었대요. 그냥 봐도 충돌이 많았을 것 같죠. 옛날 그 시절에 충돌이 많아서 어떻게 그 가정이 참 힘들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딸을 하루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잠깐 와라, 얘기 좀 하자. 종이를 한 장 딱 꺼내놓고 펜으로 가운데다 점을 하나 쿡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무엇이 보이니? 딸이 이렇게 보다가 말합니다. 점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또 물어요. 다른 것은 안 보이니? 아무리 봐도 점밖에 안 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제서야 하는 말이 이래요. 너는 이 점만 보고 넓은 종이는 왜 보지 않느냐? 넓은 세상, 넓은 사회인데 왜 오직 너의 생각 하나에만 집착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 그 여학생이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제 식견이 안목이 너무나 좁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믿음, 놀라운 믿음, 능력의 믿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대로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나가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뱀에 물렸던 자국이 퉁퉁 부었을 수도 있고 얼굴이 파랗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몸이 경직됐을 수도 있고 그 중독됐을 때 일어나는 많은 모양들이 있지요. 아파합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뱀이 이 장대 위에 붙어서 달려요. 모세가 또 수많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보라! 저 장대를, 저 노뱀을 보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야, 저게 뭔데 봐. 난 지금 다리에 물렸어. 다리에 물린 거랑 저걸 바라보는 거랑 무슨 관계야? 전혀 의학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상관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여기가 다쳤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빠 여기 밴드 붙여줘, 기도해줘. 아픈 데가 있으면 그 아픈 데를 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죠. 논리적인 거고 의학적인 거죠. 여러분, 뱀에 다리가 물리고 팔이 물리고 몸이 물렸을 때
만약에 진짜 치료하려거든 모세가 와가지고 그 물린 데를 만져주고 기도하고 뭐 약초를 바르든 물로 씻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나으면 야 은혜다 역사다 그럴 텐데 지금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건요 아무런 논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관계가 없어요. 기도하든가 뭐 그래 갖고 낫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보면 낫는다 그럴까? 왜 보라고 모세가 외쳤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마지막에 기록하지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물렸으면 이거 물로 씻어야지, 약초 발라야지, 입으로 그 독을 빨아내야지 그러고 있으면 의료 행위예요, 치료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유명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 대단한 용사였죠. 근데 그가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뭐 그런 지독한 병에 걸렸어요. 하늘이 내린 벌 같은 그런 천벌을 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하루는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를 좀 낫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좀 이렇게 치료의 행위를 보여주면 좋은데 엘리사가 직접 그 선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환 시켜가지고 종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니 엘리사가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의복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고 이 수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나를 좀 낫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뭐? 고작 요단강에 가서 나 7번 씻으라고? 화를 내면서 휙 돌아서서 돌아갑니다. 나아만이. 근데 그때 나아만의 종 중에 하나가 간청하는 거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간청해요. 장군님, 아버지, 더 심한 거 시켰으면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더 어려운 거 만약에 저 선지자가 요구했으면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한번 말씀 듣고 씻어보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내가 더 심한 걸 시켰어도 했을 것 같아. 야 물구나무 서라고 했어도 했을 것 같고 내 몸을 막 때리라고 했어도 했을 것 같아. 씻는 거 고작 그거 뭐 어렵냐? 마음에 의심은 있지만 곤회함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뇌하는 가운데서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발에 불뱀에 물렸는데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발이 팅팅 붓는데 어떻게 보라. 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아니 그게 뭘 날 살리겠어 라고 의심하고 안 보면 기적이 없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바라보면 그 가운데 산다는,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약속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의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면 그 의심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심조차 안 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약속했어요. 약속. 마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의 그 놋뱀을, 불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단하지 않아요. 바라봄의 행위가 없으면서 나도 낫고 싶다, 나도 좀 회복하고 싶다, 불뱀이 나를 물었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 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기도도 했을 거고, 아마 그때는 귀신 쫓는 일도 제자들도 했거든요. 아마 예수 이름으로도 했을 거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랑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들어요. 뭐 때문에 왔냐? 아이가 왜 그러냐? 몇 가지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꾸짖죠.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어렵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주소서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데 자녀가 귀신으로부터 쫓아지고 온전케 되고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온전케 되고 회복하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있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거 바라는데 결국엔 나오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았을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살리라. 그것을 볼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문 열려요. 걱정 마시고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 받아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구하고 기도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바라보는 그 일 자체를 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음껏 고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의 첫 걸음을 떼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 작은 행위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남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더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보는 걸 드러내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협곡이죠. 그 가운데 세 사람이 같이 투어를 하게 됐답니다. 한 명은 화가고요, 한 명은 목사님이고, 한 명은 카우보이였대요. 그랜드 캐년 그 광활한 이 계곡을 보면서 이 화가가 얘기합니다. 야, 정말 장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캔버스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장면을, 이 놀라운 걸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정말 위대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어찌 저렇게 만드셨는지 인간은 그저 감탄할 뿐이지요. 마지막 카우보이가 얘기를 한대요. 카우보이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풍경이 멋있기는 한데 여기서 소라도 잃어버리는 날엔 어떡하죠? 한숨을 푹 쉬더래요.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이해관계로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구원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고자 하여 바라볼 때에도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정말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면 신앙적인 믿음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20대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아서 20대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20대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주식이고 가상화폐고 뭐 몇 배를 벌었다느니 어디 가면 버느냐니 이거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만약 그 돈을 벌고 나면요, 정말로 내 안에 가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돈 쓰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빠지게 돼요. 돈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끌려가며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놋뱀처럼 불뱀처럼 장대 위에 달리셔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했던 역사하심이 뭘까요? 우리의 영생을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 뱀에게 물리고 물질 가운데 물리고 사람들에게 물리고 실패하고 자녀 가운데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게 오신 이유가 그분이 들렸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 가지고 교회 올 때 뭐 때문에 온 줄 아세요? 99%가 야, 교회 가면 뭐 좀 얻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와요. 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픈 게 해결되지 않을까?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야, 어려운 거 해결되지 않을까? 자녀가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거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99%예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생명을 바라고 살기를 바라고 놋뱀을 바라보고 첫걸음, 그 믿음의 첫걸음을 뗐는데 이제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제 한 걸음 더 내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참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저희 그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은 스티커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스티커 이렇게 하나씩 붙이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8살인데 스티커북을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쓰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니? 요즘에 이제 한글을 조금 배워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예. 그 기도 제목, 저희 큰아이의 기도 제목을 보는데 하나님 다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다리에 아주 약간의 장애가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뛰면 못 쫓아가요. 좀 뒤뚱거려요. 예쁘지 않아요. 그게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기도 제목이었고 저희 아이한테도 너 똑바로 걸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돈이 없는데도 수영을 보내는 게 그 수영을 하라고 병원에서 가르치니까 해주고 발을 늘려주고 근데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다리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야, 짠하다. 제가 근데 그 아이 앞에서는 아직 믿음이 어리잖아요. 순수하고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가온이 다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 다리 낫는 것도 좋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설령 다리가 낫지 못해도 온전치 못하여서 조금 뒤뚱거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의 걸음은 그 어떤 아이와 그 어떤 생명보다 귀하고 아름다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의 걸음은 분명히 아름다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의 문을 열고 신앙생활 했다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더 걸으십시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마지막까지 걸어가고 요단을 건너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믿음은요, 기적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에 매몰되어서 기적을 왜 안 주시지, 능력을 왜 안 주시지, 역사하심을 왜 안 주시지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깊은 신앙인은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쁨이며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5살이 돼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처음 적응,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다녔으니까 적응하는 시기잖아요. 어떻게 유치원 잘 갔다 왔니? 재밌었니? 물어보니까 막내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잘 놀고 잘 먹고 아주 잘 지낸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나 엄마가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순수한 신앙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필요함을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단순히 기적을 위한 것에 멈추지 마세요. 믿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영생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학자가 개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개미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한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설렁설렁 일하고 논대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100명이 있다면 이 100명이 일을 해서 얻어지는 100이라는 생산을 20명이 거의 대부분을 한대요. 80%를 20명이 한대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80%가 이 교회 구성원 가운데, 야, 교회 오면 잘 되겠지, 교회 오면 승리하겠지, 교회 하면 경쟁에서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대신 연약한 믿음이에요. 진짜 깊은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넘어선 그분, 역사를 넘어선 그분, 그분을 바라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20%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낳는 게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열매됨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먼저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냅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생명과 은혜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